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고에이미 시즌 5 다섯 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그래요. 광야는 끝없이 고난과 문제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광야는 심판이고 사망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다가 그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왔다고요? 광야의 끝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에는 거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딱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의 안식과 축복에 들어가는 거고, 요단강을 못 건너면 그냥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 헤매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사망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소년, 소녀, 가장 집안, 3남매가 살던 그런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이 꼭 광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왜? 소년, 소녀, 가장,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결국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가 잘 이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절대 절망 가운데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단에 있는 한 가정, 소년, 소녀 가정에는 어떤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 같은 삶,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가나안의 안식,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럼 이 베단의 가정의 고난과 절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베단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가난한 자의 뜻,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가 아니라 성에서 한 2km, 한 5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거죠. 변두리에 있는 건데 누가 살았다고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빈민촌이라고 해요. 빈민촌. 요즘엔 그런 게 덜하지만은 옛날에 서울 그러면 4대 문안이라고 해요. 4대 문안. 4대 문안을 벗어나면 동대문 방만 가도요, 저쪽 청계천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면 이 판자집, 판자촌이 그냥 다닥다닥 있었고요. 그냥 우리 조규 목사님 시작했던 그런 곳, 서대문 밖에도 굉장히, 그런데 그 산비 아래 빈민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서울에서 철거를 해서 저 성남 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 경기도 밖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심부에서 벗어나서 변두리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아직 그런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2000년 전 우리나라 한 50년, 100년 전에 비하면
뭐 지금은 진짜 여기 뭐 들어오는데도 찾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베다니 마을에 어떤 곳이라고요? 빈민촌에 이 변두리에 어디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 변두리에 사는 누구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3남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남매는 어떻게 했다고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아와 또 과부와 이 나그네와 이 거리는 이게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살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것 하나 생존권의 문제가 부딪혀서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 나사로가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먹이 살렸겠죠. 그래서 그 룻이 보면 나오미하고 같이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같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랬잖아요. 과부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3남매도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를 의지하고 이 나사로 오빠를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또 오빠이기도 하고 친구처럼 이러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 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빨리 청해서 오시라는데 오시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금방 죽어서 이제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느 정도예요? 장례를 치렀는데 여기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곳은 이제 이 날씨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날로 장사해요. 바로 썩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로 장사를 하는데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까 썩는 냄새가 이제 다 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도저히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병이 들려가지고 아플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도 같고 예수님이 오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죽어버렸어. 이거 얼마나 큰 슬픔, 절망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죽은 다음에 바로 오시지도 않으냐고. 혹시 바로 오셨다면 어떻게 해서 살아날 그런 가망이 있을까?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한 3일 동안은 그 주위에 이렇게 떠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3일이 지나고 이제 나흘째니까 이 육신도 이제 썩은 내가 막 나고 영혼도 떠돌다 이제 완전히 가버리고 그랬으니까 이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요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믿으면 영혼은 죽지 아니고 죽어도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데도 이게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라고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자체도 뭐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거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3남매도 완전히 그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죽음이야.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도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응?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다. 야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다 헛되다는 거야. 너무 이 인생이 결국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죽음 앞에 가니까 이런 게 다 헛되고, 절대 절망이고, 절대 허무고, 절대 두려움이고, 절대 슬픔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인생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로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야.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산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최소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100만 원도 더 줘.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때가 있어요? 자녀 하나 나오면 뭐 어느 기업에서는 1억씩 주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에 어느 지방자치 하는 데서는 막 그냥 대학교까지 뭐 이렇게 학자금을 대준다는 데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우리만들 할 때도 제가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였어요. 생존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러다가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 뭐예요? 병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도 한 1년, 1, 2년 키워봐서 살아남으면 그때 호적에 올리기 때문에 그냥 뭐 실제 나이보다 한 2살씩 적게 먹은, 아니 더 이렇게 적게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질병이 그때만 해도 뭐 귀신의 역사도 엄청 많았고요. 질병도 엄청 많았어. 하다못해 그때는 왜 이렇게 코는, 어렸을 때 우리 조그맣게 이제 이번 주에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식 하나요? 입학하는데 그때는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다 손수건을 다 명찰하고 손수건을 이만한 거에서 했어. 왜? 코로 흘리니까 다. 그때 왜 이렇게 코를 흘렸나 몰라. 코만 이렇게 흘려 이걸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하고 여기가 반들반들했어. 머리에는요 석회하고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해. 겨울에도 이 잡고 그랬어요. 이게 저주야, 저주. 응? 저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고아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고아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삶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절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한 가지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고아가 돼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야. 우리 생명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거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지다 보니까 뭐가 같이 됐죠? 고아와 같이 된 거예요. 고아와 같이 된 사람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 계속해서 세상에 눌려서
그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삶,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존재, 어떤 모든 사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와 이 배단이 가난한 자의 집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질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절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베다니 가정,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소망과 축복은 어디서 있느냐? 어디서 있겠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에게 소망은, 아니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쓰게 했어도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야.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해서 자식에게 소망 두고 어떤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 무슨 어떤 정권에게 어떤 소망 두지만 소망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근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근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베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모았다고요?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사는 이 가난한 소녀 가정의 소망,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부모가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질병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살다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에는 소망이 없어서 누구에게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베다니에 사는 소녀 가정에는 이 세상에는 사람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그와 같은 삶, 질병과 가난한 삶, 영원한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의 소망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올라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아주 그 돈 많은 집이냐, 대제사장 집이나 어느 장로, 힘있고 돈 많은 장로 집이나, 거기 가서 바리새인 집이나 사두개인 집이나 그런 데 가서 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변들이 비민촌에 오셔서, 그것도 소녀 가정에서 죽으셨다니까.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서초 2교구 살 때 계속 그 식구들한테 꼭 그랬어요. 서초 1교구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안이요, 식구들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고요. 내가 맡은 서초 2교구는 다 완전히 영구 임대 주택에 있어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홀로 사는 분들, 저기 서초동 꽃마을에서 쫓겨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교구였었어요. 그래서 강남 대교구에서 그 성미 나오잖아요. 한 교구에 그 2포대씩 나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거기 필요 없잖아. 거기 교구장들한테 다 구해서 20포씩 다 내가 우리 교구 다 나눠줬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불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처를 세우려고 어느 여성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 하는 데다가 내가 이 광명시 살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처를 지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응? 압구정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복 있는 사람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압구정 가서 주무시겠어? 수서 이기고 와서 주무시겠어? 그러면 수서 이기고야 막 그 식구들은 막 그랬어요. 그들은 다 그랬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애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애들도 학교 막 잘 안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뭐 가출하고 막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구역 예배 이런 신방을 밤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밤에 드렸어요. 밤에 교구 연합 예배를 밤 8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부터 이들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자신감을. 맞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압구정부터 안 가고 어디 간다? 제일 그 강남대교에서 제일 변두리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연 많고 힘든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어디야? 여기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할 때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모았겠어요? 자기 결혼 자금이거든요. 그 수천만 원 되는 그 결혼 자금 그거를 옥합을 깨뜨려갖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만 세상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진짜 이런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고이미 나는 이거야 이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인생은 고난이고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이거를 누구 신천지 이만희처럼 육신이 안 죽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누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은혜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진 자. 그래서 분리된 자가 바로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그러는 걸 뭐라 하냐면 이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되는 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던,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분고를 해서 뿌리던 매장을 해서 흙으로 그냥 변하던 그거는 그냥 흙으로 되는 건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죽었으려면 다시 믿는 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서 믿어서 그 안에 있으면 육신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고 절망이라니까. 오직 예수가 뭐라고요? 우리의 부활이고,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절망과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영부를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옮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는 어떤 연예인, 그 유명한 그 박모라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서 강의를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저기만 대단한 걸로 여기는지, 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걸 모르는데 여기 나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 부활한 거하고 이거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언제 목사들한테 물어봤어 지가?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자라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소생인 거예요. 육신은 다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육신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재림하셔서 부활했을 때는 우리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승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하고 여기서 이거는 다른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잘났어. 그러면 또 그거 유튜브 보고 아유 목사보다 이거면 잘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뭐 잠깐 옆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부활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생인 거예요. 다시 몸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정상으로 회복된 거고, 재림하셨을 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 그때는 신령한 몸이야. 아마 벽 같은 것을 휙 통과해. 생각만 해도 슉 옮겨가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주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이 모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고난과 그 사망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의 어려운 가정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다, 이 마리아의 소망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인데,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소망, 참 소망과 영원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소망에 끝나지 않냐고 나의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예수님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청해. 예수님 오시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초청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셨어. 오히려 지체하셨어. 일부러 지체하셨어. 여러분, 그냥
중병이 아닌데 예수님 오셔갖고 기도해 줘서 낫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날만 하니까 낫겠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들이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늘 예수님을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면 이런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얻게 하려면 이게 죽음 다음에 오신 거야.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는 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흘이 지난 거죠. 가져가시니 제자들의 말하되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낫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낫시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모았도다 잠들었다. 아니 현상으로 보면 팩트로 보면 지금 나사로는 진짜 병들었다가 죽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자. 잠든 사람은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들은 육신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면 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미 죽었다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될 텐데 벌써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요 앞에 해볼까요? 마르다 그럴 때 마지막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오시지. 오시려면 꼭 죽은 다음에 오시가 뭐하고 갔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것하고 여러분 믿는 거하고 다른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고요. 아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날에 다시 재림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없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중에 끝까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뭘 얘기하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결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초청을 해.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꾸 모셔드리는 거. 그게 필요해서 그래야 그 소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근데 아무리 모셔드려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그때는 다 잘 될 거야, 미래적으로 믿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무덤 앞에 가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뭐라 그래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쭉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려갖고 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겠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의 날까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 팩트, 사실을 보고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 상황, 현실,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하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가 없고 가난하게 살고 지금 병들었고 그러다 죽었고 썩은 냄새가 나도 이건 다 상황이야, 환경이야.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문제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문제라고 해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까 내게 이를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이들을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하면서 이는 그를 통해서 이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넣어 주어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진짜 부모 없이 고와 같이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큰 힘들게 먹고 사는 문제, 질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절망하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와임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옵니까?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옵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 들린 거나 암병이나 뭐 죽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맞아. 나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팩트, 그 사실을 갖고 환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아니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처음부터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자꾸 해서 믿고 순종을 해서 체험을 해야 되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 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오직 기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그 능력, 강권적인 역사로만이 예수님이 확실히 뭘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되고 승리와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맨 처음에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쭉 그들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꾸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여기 냄새가 나도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냥 마른 뼈가 가득해도 하나님 그걸 군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 바꿀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하고 뭐 번쩍번쩍하는 걸 얘기하고 그냥 돈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다 세상적이에요. 상황,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믿음을 가지면 죽어도 살고, 여러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지금 가면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도함으로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믿음.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